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함께 내 마음의 고백 찬양하시면서 저녁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주의 주신 은혜로, 주의 주신 은혜로 값진 열매 되었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버렸어요. 주의 주신 능력으로 선한 열매 되었어요. 사랑과 기도로 영원히 살아가요. 내 맘에 있는 주의 사랑, 내 맘에 있는 주의 약속, 내 생명 다해 내 뜻 다해 주님의 길을 주의 주신 사랑으로, 주의 주신 사랑으로 전국 열매 되었어요. 아버지 세입은 주의 기쁨 빛난 열매 되었어요. 내 맘에 있는 주의 사랑, 내 맘에 있는 주의 약속, 내 생명 다해 내 뜻 다해 주님의 길을, 내 맘에 있는 주의 사랑, 내 맘에 있는 주의 사랑, 내 맘에 있는 주의 약속, 내 생명 다해 내 뜻 다해 주님의 길을 따를, 내 맘에 있는 주의 사랑, 내 맘에 있는 주의 사랑, 내 맘에 있는 주의 약속, 내 생명 다해 내 뜻 다해 주님의 길을, 주님의 길을 따를래요. 주님의 길을 따를래요. 우리 만민과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달려, 믿음으로 달려온 우리, 순종함으로 지내온 날들, 우리에게 갚아주신 아버지의 많은 사랑.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달려, 믿음으로 달려온 우리, 순종함으로 지내온 날들, 우리에게 갚아주신 아버지의 많은 상을 감사드리네, 감사드리네, 감사드리네.
아버지의 많은 축복, 아버지의 많은 축복. 감사드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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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네. 아버지께 감사드리네. 찬양 드리네, 찬양 드리네, 찬양 드리네. 아버지께 찬양 드리네. 감사로 달려온, 감사로 달려온 우리, 기도로 지내온 날들, 우리에게 펼쳐주신 아버지의 많은 권능. 감사드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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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네. 아버지께 감사드리네. 찬양, 찬양, 찬양 드리네, 찬양 드리네. 아버지께 찬양 드리. 감사드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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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네. 아버지께 감사드리네. 찬양 드리네, 찬양 드리네. 아버지께 찬양 드리. 다시 한번 감사드리네, 감사드리네, 감사드리네. 아버지께 감사드리네. 찬양, 찬양, 찬양 드리네, 찬양 드리네. 아버지께 찬양 드리네. 아름다운 마음 이루어서, 아름다운 마음 이루어서 아버지께 드려요. 귀하고 보배로운 마음 아버지 기뻐하시네. 곱고 귀한 마음 이루어서 아버지께 드려요. 아버지 뜻을 이루는 아버지의 선한 마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마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마음 이루어서, 아름다운 마음 이루어서 아버지께 드려요. 귀하고 보배로운 마음 아버지 기뻐. 영광을 바라는, 영광을 바라는 마음 아버지의 참 자녀. 그 크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고마. 할렐루야, 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마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마음 이루어서, 아름다운 마음 이루어서 아버지께 드려요. 귀하고 보배로운 마음 아버지 기뻐. 영광을 바라는, 영광을 바라는 마음 아버지의 참 자녀. 그 크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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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마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으로 더 힘차게 앞으로 더 힘차게 기쁨 행복이 넘치는 그곳으로 달려 앞으로 더 힘차게 앞으로 더 힘차게 기쁨 행복이 넘치는 그곳으로 힘차게 달려가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사랑으로 난 변화되어 오늘은 주님의 품 따뜻한 주님의 마음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사랑으로 난 변화되어 오늘은 주님의 품 따뜻한 주님의 마음 내 손을 잡으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네 내게 주신 사랑의 힘으로 우리 힘차게 달려 앞으로 더 힘차게 앞으로 더 힘차게 기쁨 행복이 넘치는 그곳으로 달려가요 앞으로 더 힘차게 앞으로 더 힘차게 기쁨 행복이 넘치는 그곳으로 힘차게 달려가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사랑으로 난 변화되어 오늘은 주님의 품 따뜻한 주님의 마음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사랑으로 난 변화되어 오늘은 주님의 품 따뜻한 주님의 마음 내 손을 잡으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네 내게 주신 사랑의 힘으로 우리 힘차게 달려 앞으로 더 힘차게 앞으로 더 힘차게 앞으로 더 힘차게 기쁨 행복이 넘치는 그곳으로 달려가요 앞으로 더 힘차게 앞으로 더 힘차게 기쁨 행복이 넘치는 그곳으로 힘차게 달려 앞으로 더 힘차게 앞으로 더 힘차게 앞으로 더 힘차게 기쁨 행복이 넘치는 그곳으로 달려가요 앞으로 더 힘차게 앞으로 더 힘차게 기쁨 행복이 넘치는 그곳으로 힘차게 달려가요 기쁨 행복이 넘치는 그곳으로 힘차게 달려가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주시는 능력으로 주가 주시는 능력으로 우린 하나가 될 수 있네 우린 하나가 될 수 있네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으로 나와 주가 주시는 능력으로 주가 주시는 능력으로 우린 하나가 될 수 있네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 우리 모두 이룰 수 있네. 성령님 감사 찬송 드려요. 새 예루살렘 소망 주시니 손을 놓지 않으시고 꼭 붙드시네. 성령님 크신 사랑 감사의 기도로 감사의 기도로 우리 응답을 받을 수 있네. 주께 드린 감사의 양 아버지의 기쁨 감사 찬송 영광 감사 찬송 영광 주께 드려요. 우리 삶의 소망 되신 아버지께 마음에 늘 감사하고 찬양 드리네. 우리 아버지의 감사 찬송 영광 감사 찬송 영광 주께 드려요. 우리 삶의 소망 되신 아버지께 마음에 늘 감사하고 찬양 드리네. 우리 아버지의 다시 한번 감사 찬송 영광 감사 찬송 영광 주께 드려요. 우리 삶의 소망 되신 아버지께 마음에 늘 감사하고 찬양 드리네. 우리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 함께 저녁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듣는 우리 모두 더욱더 평안하게 하시고 진리와 진정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시기 원합니다. 말씀 증거하시는 관계자님들 더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찬송가 27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끝까지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먼저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개척일의 한결같이 우리 만민을 사랑하셔서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역사들로 보장하시며 친히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 만민을 앞장서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당장님, 늘 신호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또 불같은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놀라운 권능과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통하여서 아버지 나라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전 세계를 덮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며 새 예루살렘에 이룰 수 있도록 축복으로만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때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성전 부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나이다. 또한 예비된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새성전 아버지 각종 인허가를 비롯한 여러 절차와 진행 과정들 하나하나 순적하고 형통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옵시고 관계자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이루어질 수만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 친히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서 이러한 일꾼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이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당회자님과 은혜받기 기도하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1교구장이신 최성숙 전도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당자님께서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십니다. 능력이 장중하에 안에 붙들어 주시고 불같은 곳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며 이 모든 말씀들 한 말씀 한 말씀 우리가 생명과 또 불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도 주어진 삶 속에 더욱 믿음 안에 승리하는 복된 말씀이 될 수만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켜주시고 주일 저녁 예배로 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3월에 우리는 원로 목사님의 저서읽기를 통해 영적인 은혜와 사랑을 채워가며 곳곳마다 만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은혜로운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며 4월의 부활의 소망을 더욱 기대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인간의 경작을 통해 천년을 하루같이 인내와 수고로 참 자녀를 얻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시며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죄인들이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신 주님의 희생으로 구원과 은혜와 평강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셔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셨기에 당회장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만 찾으시며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여 아비의 신앙에 이르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성결의 말씀과 보장하시는 놀라운 재창조의 권능으로 새 삶까지 인도하고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치유 집회 시마다 우리를 위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간절한 기도로 치유 집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금요일에 있는 치유 집회를 통하여 사모함과 정성으로 준비하여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과 축복과 치료로 영광만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저녁 예배에 당자님께서 고린전서 9번째 십자가에 도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 말씀을 전하십니다. 신령과 진정 예배를 드리게 하옵시며 말씀을 통하여 믿음과 생명이 되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진영 목사님 은혜로운 사회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특성을 드리는 장재원 자매님 은혜와 감동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곳곳마다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상급과 축복이 되게 하옵시며 전국 및 전 세계 지교와 지성전에 GCN과 유튜브와 각종 매체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충만한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좋은 것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특송이 있습니다. 오늘은 장지연 자매가 특송으로 영광 돌립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
사랑하는 당회자님께서 고린도전서 강의 9번째 십자가에 도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지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속으로 영광 돌려주신 장지현 자매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복음은 사람의 지혜나 말솜씨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육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뛰어난 지식과 논리로 하나님을 설명하려 해도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는 사람의 말일 뿐 마음에 참된 믿음이 심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배운 모든 학문과 지식을 무익한 것으로 여기고 오직 기도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하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다가 얹어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으며 수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지혜와 방법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의 지혜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참 지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참 지혜를 깨달아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세상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는 무익하다는 것을 설명했고 이제부터는 참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했습니다. 여기서 온전한 자들이란 신앙이 깊은 사람, 믿음이 장성한 사람, 밥 먹는 신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는 것은 곧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간에 나눌 수 있는 깊은 차원의 지혜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앞서 사도 바울은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함을 강조한 후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할 참 지혜가 있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관원의 지혜가 아니라 그래도 신앙과 믿음이 큰 자들과의 그런 나눌 수 있는 대화가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이 크고 또 마음이 성결하고 선으로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무슨 대화를 해도 오해하고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영적인 큰 체험을 했다든가 이거는 육의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아버지의 크신 은혜로 체험한 일들을 간증하고 나누고 싶어도 듣는 성도들 또 듣는 상대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할까를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 할 말도 하고 싶은 말도 절제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이해되지 않으면 오해가 되고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데도 자기 자랑한다 하는 그러한 예전 성도들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판단하는 경우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도 다 들으면 이해하는데요 하겠지만 그 마음에 선과 사랑이 더 나아가 믿음이 얼마큼 있느냐에 따라서 상대의 말에 대해 판단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진정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들이 지금도 우리 신앙 안에서 있습니다. 꼭 신앙뿐 아니라 세상에서 사람과의 사이도 참 많지요. 친구 안에서 누가 자기를 막 자랑해요. 그러면 친구니까 같이 기뻐해주면 좋은데 겉으로는 그래? 참 좋겠다 했지만 내 속으로는 시기 질투해서 뒤에 가서 저 친구는 맨날 자기 자랑만 해. 이렇게 말하는 걸
그 친구가 안다면 무슨 대화를 나중에 만나서 어떻게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도 또 진리 안에서도 그러니까 천국 가면 같은 믿음의 분량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 느끼는 바도 고백하는 바도 행복하고 기쁜 것이지, 무슨 대화하면서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판단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이해 못하면 어떡하지? 이 말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러고 있으면 대화가 재미있겠습니까? 그 천국 가면 다 선하니까 판단하지 않을 텐데요. 우리 아이가 이 땅에 사역하며 이 땅에 인간 경작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변화된 것이 내 영의 빛이요 깊이기 때문에 천국에서도 그러한 깊이, 사람의 마음의 깊이가 달라서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대화가 또 다르니 믿음의 분량에 따라 천국도 처소가 나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나는 영적으로 깨어나 있는가, 깨어나서 영의 얘기를 들을 수 있고 또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인가도 생각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감추어 놓으셨다가 또 드러내시고, 그렇게 드러내신 비밀인데도 현재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해하고 아는 것 같다 하지만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혜라는 것이 세상에 생각할 때는 뭔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잘 활용하는 것이 우리가 지혜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하는 지혜라는 것이 무엇을 활용하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깨우치고 믿고 자기의 것이 되어질 수 있는 그 능력, 이러한 것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참 지혜가 무엇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자, 이 질문에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입니다. 라고 알고 답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대답을 한다 해도 실제로는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깊이나 이해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어떤 분은 장성한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깊이 알고 사랑하며, 또 어떤 분은 아직 초신자의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같은 답을 해도 마음에서는 믿어지지 않는 지식적인 고백을 할 수도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고 계신, 더욱 하나님께 주님을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것. 자, 그 길은 바로 오늘 말씀에 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 참된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가 임하여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했다고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신앙인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 구약에 말씀하고 계신 성경에서는 동성연애에 대해서 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어도 크리스천들 안에서 어떤 경우는 목회자라 하면서도 이런 말씀을 바꾸잖아요. 사람의 현대의 지식에 맞춰서, 생각에 맞춰서, 유익에 맞춰서 하나님은 사랑인지라 다 용서하시고 다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죄는 미워하세요. 죄를 지은 사람은 사랑받을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려주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된 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알고 공부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반대로 가르치더라는 것이죠. 이게 지혜롭습니까? 그렇지 못한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 말하겠습니까? 모르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3장 17절을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여러분들의 지혜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랑 다릅니다. 그런 면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고 그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아가고
여러분, 이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지혜예요. 진리를 깊이 깨우치고 그 안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 능력, 그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아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첫째, 성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진리에 위배되는 것은 철저히 벗어버리고 오직 말씀을 마음에 이루어 행하는 만큼 하늘로부터 지혜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알고 암송하여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고 그 마음을 알아서 설명할 수 있고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설명하면 그것이 무슨 은혜가 되겠고 변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알아야 이 말씀 또한 정확히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떻게 온다고요? 성결할 때 오는 것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벗어버리고 성결되는 만큼 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화를 이루게 되고 관용, 양순,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함은 물론 편벽과 거짓이 없어지고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지요. 그리하여 온전한 믿음의 단계에 이르면 하늘로부터 무궁무진한 지혜가 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는 배움이 적어서 전도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일할 능력이 없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으로 하는 게 아닌데요.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데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지혜 받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 새로운 아이디어도 있고 새로운 일도 계획하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쪽으로 공부하고 제가 그런 쪽으로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겠습니까?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저는 진리, 하나님의 성경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죠. 이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죠.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유괴 업무들 이런 것도 지혜 주시면 터득하게 하시고 아이디어도 더 잘 떠오르게 하시고 그래서 일의 계획들도 잘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는 지혜를 오늘 설명합니다마는 그 지혜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다 포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았는데 세상 살아가는 데는 이렇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어리석고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 세상에 무엇을 하든 예를 들면 주부다. 난 주부인데 음식 솜씨가 좀 부족하고요. 그런 분들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만큼 지금 말씀드린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덕목들을 갖춘 사람이라면 필요한 거 하나님께 구하면 음식 솜씨도 뛰어나게 해 주실걸요. 어떻게 뛰어나게 할 수 있냐? 입맛, 이 혀끝 발달하게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음식 요리법들이 인터넷에 잘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무엇보다는 이제 입맛이겠지만 혀끝이겠지만 이런 걸 아버지가 발달시켜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어떤 때는 요리할 때 필요한 냄새 맡는 모든 것들 이런 감각이 뛰어나면 되고 또 우리 식구들의 식성들도 잘 이해하고 저 사람은 달게 먹고 저 사람은 짜게 먹고 이 사람은 싱겁게 먹고 이 사람은 이걸 좋아하고 이거는 사실 배려입니다. 저 사람은 이런 식구들 중에도 다 달라요. 저희들도 세 딸이 달라요. 식성이 비슷한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보면 엄마는 그걸 다 아세요. 저희가 학창시절 학생들인데 밥 한 상에 식사를 해도 누가 좋아하는 거 누가 좋아하는 걸 생각하고 준비해 주시는 거죠. 이건 특별한 요리사가 아니어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사랑은 바로 진리 안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내 자녀만 사랑할까요? 원장님은요, 우리 일꾼들이요, 누가 좋아하고 이것도 아시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일꾼들이라면 그들에게도 항상 맞춰주시고
이러한 진리 안에 내 마음이 변화되면 육에 필요한 지혜도 육에 필요한 일의 능력도 아버지는 뛰어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더더욱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신 사람들의 능력 또한 왜 안 주시겠습니까? 지혜 이꼬르 능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자신의 지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에 의존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대로 누구를 만나든지 성령께서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친히 알려주시고 입술을 주관하시니 아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위로부터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염려하고 근심할 일이 없게 됩니다. 또한 그 말씀의 권세 앞에 원수마귀가 두려워 떨며 굴복하게 되지요. 말씀을 듣는 영혼들에게는 믿음과 생명을 심어주고 은혜를 끼칠 수 있으며 답답하고 공고했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질병이나 가정, 일터, 사업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결되어 위로부터 지혜를 받으면 만사 형통한 삶을 영위하며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는 무엇이나 할 수 있습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지혜 능력 받으면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 간증하는 사람 아닙니까? 세상의 지혜, 세상에 무슨 경험, 학식이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순종해 갈 때 그 능력과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걸 여러분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당의자님 말씀의 권세가 더 커지시는 것 같아. 제가 무슨 학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하지 않죠. 기도하며 제 마음을 성결케 하며 제 마음의 선과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고 조금 어떤 상황에 도무지 이해 안 돼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이런 마음들 또 내려놓고 주님이시면 어떠하셨을까 생각해 보면서 더 마음을 넓히고 나라고 내 유익을 구하지 못할까? 그러나 상대가 자기 유익을 구할 때 양보해주고 어떻게 하든 그 입장에서 섬겨주려고 할 때 그것이 저에게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권세로 보장해 주시고 능력, 권능으로 함께 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런 말씀들 여러분들 잘 이해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자, 그런데 참된 지혜를 받으려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제까지 몇 주에 걸쳐서 그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로운 것이 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이 땅에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로우시다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세상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우시다고. 자, 그러니 세상의 것 버리라고 몇 주에 걸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버리라는 말씀일까요? 하나 더하기 둘은 셋이다. 물은 섭씨 100도에서 끓는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이런 지식들도 버려야 할까요? 그렇지 않지요. 이러한 지식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합니다. 그러나 버리라 말씀하신 것은 세상에서 가르치는 지식 중에 진리를 거스르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당군 신화라든가 진화론과 같은 지식들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대표적인 세상 지식입니다. 자, 이외에도 세상을 살아가며 죄악으로 가득하고 또 자기 유익을 쫓아가는 그런 죄악으로 물들면 진리 안에서 말하는 것들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역사는 믿어지지 않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정자 난자가 결합되지 않은 남녀가 사랑하여서 잉태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이걸 어떻게 믿냐고요, 세상이.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다. 세상 사람이 이게 믿어지겠어요? 안 믿으니까 교회 안 나오죠. 그거 가지고 서로 논한 다음에 야, 그런 게 어딨냐? 그런 걸 믿냐? 우리에게 코도 숨칠걸요.
그러면 너도 이전에 나타나는 권능 안 믿어지죠. 세상으로는 세상 지식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만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터득된 거, 생각하는 것, 이 모든 혼의 작용들이 세상 지식이에요. 더 나아가 죄악으로 물든 마음, 이것이 다 세상 지식입니다.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믿어져요. 자, 우리 무지개 하나님을 부르고 하늘을 봤더니 하나님 무지개 보고 싶은데요. 무지개 좀 띄워주세요. 무지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했더니 무지개가 나타나서 무지개를 봤다. 그런데 우리가 대화하느냐고 하늘을 안 봤더니 무지개가 없어졌는데 다시 또 하늘 보고 무지개 보여주세요 했더니 무지개가 보인다? 세상에 이거 말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번에도 단물터에서도 그러셨다고 얘기해요. 대화하다가 하늘 보면서 무지개 보고 싶어요 하면 무지개 띄워주고 또 대화해서 서로 얼굴 보고 대화하니까 하늘 안 봤잖아요. 그러다가 또 하늘 보고 무지개 띄워주세요 하면 무지개 보여주시고 또 김진영 장로님도 출장하셔서 무지개 보고 싶어 했더니 했다고 하죠. 지금 보시는 무지개 얼마나 희한한 무지개가 찬란합니까? 근데 우리는 보고 있는데 참 신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못 봐요. 못 보는 건 이제 하늘 관심도 없지만 그들이 하늘 보면 해가 찬란하죠. 무슨 무지개가 보이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찬란한 해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면 무지개 또 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 사실이어서 얘기하는데 안 믿어요. 자, 움직이는 별 여러분들이 봅니다. 뭐 별이 움직이냐? 그럼 뭐 위성이야? 떨어져? 뭐 이렇게 말할 거란 말이에요. 안 믿어져요. 세상 지식. 세상을 가진 마음, 죄악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일들,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게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한다고 이렇게 안 믿어지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기사 이런 거 전도하면요. 그들하고 대화가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나마 우리는 치료의 역사, 이런 것들은 증거들이 있고 당사자들의 간증이 있고 또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러한 질병과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혹하게 되고 마음 문을 열게 되고 들으려고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쌓여서 상대의 마음 문이 열려서 그래 그럼 나도 한번 가서 볼게. 근데 볼게 하고 교회 올 때만 해도요 믿어서 오는 거 아니라고요. 전도 한 분의 열심을 보시고 또 전도 한 분의 기도를 보시고 성령께서 또 그 상대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그렇게 오게 된 거예요. 권능을 믿어서 온 경우는 거의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정말 치료받고 응답받고 나도 모르게 환자 기도를 할 때 가슴에 손을 얹거나 아픈 환부에 손을 얹었는데 통증이 사라지고 몸이 가면해졌고 문제가 해결되고 아버지는 사랑이신지라 온전히 믿어 온 것도 아닌데도 이렇게 은혜를 주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까지 세상 사람들이 마음 문을 열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필요하고 전도자의 쉼없는 기도가 필요한데요. 전도할 때도 지혜의 말이 필요해요. 정말 이렇게 우리는 무지개를 항상 봐. 우리가 하늘을 보고 무지개 보여주세요 하면 무지개 보여주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이상하게 보니까 그런 걸로 전도할 일은 없고 주님을 전도하고 우리가 만난 평안을 전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료받은 이러한 사례들을 전할 때 마음을 열기는 쉽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 세상으로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은 헛것이고 하나님만이 참이요. 우리가 믿지 않았던 이런 일들은 진짜 나타나는 사실이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 이것은 참된 지식을 아는 것이죠. 자, 이렇게 참된 지식을 깨닫고 나면 세상 이론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분별이 됩니다. 그제서. 여러분도 분별이 되시죠? 사람이 진화로 만들어졌대요. 어디서부터? 원숭이로부터. 이 지구가 우주의 어떤 폭발로 짠 하고 멋진 지구의 이런 원형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지구를 둘러 달이 돌고 있고 해가 또 지구는 해를 돌고 있고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래요. 믿음이 있는 분들 이게 도리어 허황된 거 아닙니까? 이거를 믿는다고? 이걸 어떻게 믿냐? 그냥 이 수건 던졌더니 꽃이 됐어. 이거 믿으라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안 믿잖아요. 이게 무슨 그런 허황된 일이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구의 이 우주가 폭발해서 해, 달,
지구가 만들어지고 쭈루룩 해서 이 지구가 운영되고 있다. 세상은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어리석은데. 그러니 진리를 받아들이려면 먼저 세상 지식으로 잘못 입력된 생각과 마음을 깨끗이 비워야 합니다. 이렇게 잘못 입력된 세상 지식을 버려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을 수 있지요.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등 그 모든 기적이 어떤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실제 일어난 역사임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기록한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허무맹랑한 얘기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상의 상식으로는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명하셨을 때 베드로가 순종하니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얘기하면 세상 사람은요, 안 믿어지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비아냥거리듯이 그래? 그러면 너 믿음으로 하나님께 물 위에 걷게 해달라고 말해봐. 이렇게 비아냥거린다고요. 그런 세상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그런 세상 사람들의 마음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안타깝게 이해하셔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저렇구나. 그러니까 가족들 중에서 전도회에도 마음은 안 열 때 아주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시고 안타깝게 생각하셔야죠. 그럴 수 있겠지. 믿음이 안 되면 이게 영 안 믿어지니까 저렇게 행동하고 말하는구나.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싫어하고 감정 살아가는 게 아니라 도리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야 어느 순간에 귀가 열리고 마음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주님의 사랑입니까? 이렇게 믿어지는 믿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뛰어넘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된다, 그럴 리 없다라는 생각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음대로 된다라는 진리를 동원하여 순종하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대예배 때 믿음의 방패 말씀드렸어요. 위대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내리려면 나에게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내가 믿음을 내보이면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믿음의 방패. 자,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을 때 위로부터 지혜가 임합니다. 이 하늘의 지혜를 여러분이 100%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터, 사업터, 가정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며 어떤 질병이라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원리는 깨닫고 나면 너무 쉬운데 믿음이 없으면 너무나 어렵고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태어나 자라며 잘못된 지식을 배워왔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러한 세상 지식을 버리지 않으면 참된 믿음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우리의 창조주가 되심,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신 주님, 하늘에 오르시고 때가 되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강림하시는 주님, 영원한 천국이 있음 정도는 믿는다 고백할 겁니다. 이제 초신자가 아니면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는 스스로가 점검해 보셔야 한다고요. 사람은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나 그거 반박하거나 아니면 의심하면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머리로 그냥 끄떡끄떡 하고 그냥 그래 나도 그거 알아, 의심하지 않아 라고 말하거나 생각한다고 그걸 믿음이라 하지 않으세요. 그럼 믿음은 무엇인데요? 성경이 분명 말씀하시잖아요. 행할 때에. 하나님을 믿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어요.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관점과 우리의 믿음의 관점이 달라서 자꾸 성도들은 난 믿음이 있는데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았어요. 안타까워 하시는데 하나님은 믿음 없으니 응답 안 해주신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에 걸맞는 합당한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저 죄 안 지었는데요. 죄 안 짓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선을 쫓고 진리를 배워가고 그 진리대로 희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이 있음이 믿어지니 주를 위해 충성하고 이 땅에 살면 천국 가는 여정에 불과해요. 이 땅에 잘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게 아니라 천국 가라고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라고 이 땅의 과정을 인간 경쟁이라는 시간을 통해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뭐라고요? 천국 가기 위함이에요. 그럼 천국 가기 위해 나는 오늘 내일 살고 있는가?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이에요. 근데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없어요. 내세 천국이 안 믿어져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현실을 사는 거예요. 그냥 이 땅의 삶을 사는 거예요. 먹고 입고 마시고 즐겁고 재미있고 짜증나면 짜증내고 내 유익대로 살고 그런데 또 성령 체험을 한 곳이 있어서 주일날 오면 되게 민망하고 죄송하죠. 그러니까 회개해요. 그렇게 안 할게요. 다짐했어요. 근데 또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요. 왜 그런다고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로부터 난 지혜, 아버지가 주시는 지혜가 임하면 믿음이 생기고 또 모든 게 믿어지고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데 그런데 똑같아요. 이것도.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으려면 내가 성결을 향해 가야 되고 진리를 쫓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꾸 세상 사랑하는 마음 또 세상에 더 먹고 입고 갖고 누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면 위로부터 난 지혜가 올 수가 없지요. 우리는 세상 안에 살면서 세상 지식, 세상에 썩어지고 헛된 것들을 배우면서 그것이 옳다 살았습니다. 그것을 버려야 하나님의 참 진리가 믿어지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일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흰 것을 검다라고 배웠다면 그 아이는요 자라서도 이게 검다라고 믿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거 흰 거야 그러면 이거 검은 거야 검은색이야 이렇게 말할 거예요. 왜? 그렇게 그냥 배웠어요. 그리고 그걸 그렇게 믿고 받아들였으니까요. 이처럼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세상에서 배운 수많은 지식이 하나님의 진리와 어긋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잘못된 지식을 마음에 저장한 채 그대로 두고 있다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영접하고 진리를 들음으로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말씀한 대로 생각을 완전히 깨트려 버려야 합니다. 전에는 분명히 이것이 검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다 하시면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검다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희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야 할 때 말씀하신 그대로 희어지는 역사, 변화와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조금 더 여러분의 삶에 쉽게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걸 검다라고 가르치실 리 없으니까 그냥 이거는 그만큼 세상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정반대라는 예를 들어드린 거고요. 자, 여러분들 원수도 사랑하라 하신 것은 진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삶 속에 원수같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미웠던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쉬운가요? 어려워요. 자,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서 누가 상담자가 신방자가 원수도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그 성도는 뭐라고 얘기하냐? 말은 쉽죠.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어요. 이렇게 괴롭게 했어요. 나에게 이렇게 큰 피해를 줬는데 제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렇게 대꾸하는 게 일반이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원수,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은 미워하는 거, 세상에서는 이게 당연한 지식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 안에 그냥 있는 거예요. 뭐 이걸 배운 건 아니에요. 뭐 학교에서 그렇게 하진 않아요. 학교에서도 뭐 용서하라 이렇게 진리는 아니어도 사이좋게 지내라 뭐 이렇게 할 거예요. 친구가 나 좀 괴롭게 했어도 좀 용서해주고 화평, 요 정도는 배우겠죠. 그런데 우리 진리처럼 가르치지는 않더라도 그 정도는 배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또 우리의 삶의 부모가, 또 내 이웃이, 세상이, TV가 이런 거 보면요, 은근히 보복하죠. 나를 힘들게 하면 그걸 갚아줘야죠. 우리도 볼 때 그러잖아요. 주인공이 어려움을 당했어. 근데 어렵게 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괴로워졌어. 그러면 속 시원하셨습니까? 아니면 요즘에는 또 주인공이 그렇게 복수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선이라는 기준이 있어서요. 이 선한 사람은 맨날 당해요. 그런데 그래도 영화 드라마 끝에는요, 선한 사람이 또 승리하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 마음 졸이면서. 근데 요즘에는 주인공이 그렇게 복수를 해요. 그거 보고 있으면 신나십니까? 좋으십니까? 에이, 근데 또 통쾌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지. 아, 이거 너무 악하다. 그리고 안 보셔야지. 근데 안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만큼 우리가, 여러분 세상 지식이라는 거, 지식이라고 표현하니까 어디에서 뭘 배웠다라고 연결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미워해야 됩니다. 짜증하고 혈기 내야 됩니다. 안 내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바보야? 너 왜 맨날 당해? 주변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걸요? 그게 바로 세상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는 뭐예요? 용서해라, 양보해라, 베풀어라, 희생해라. 이게 얼마나 상반됩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뭘 선택하냐고요. 지금도 여러분은 뭘 선택하고 계시냐고요. 자꾸 세상 것에 그렇게 살아가고 선택하니까 위로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오지 않는 것이고, 그러니 영적인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꼭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만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다 적용하셔야 돼요. 나도 하나님을 더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를 원하는데 왜 그러지 못하지? 아, 나는 그냥 세상에서 옳다 하는 거, 그 기준 안에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거, 이렇게 살아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양보해라, 주라, 희생해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하시는데 나 이거 힘들다고 안 하고 있었구나. 이걸 깨달아서 왜 내 믿음이 멈춰 있는지, 항상 올라가야 되고 성장해야 되는데 왜 나는 그 자리에 있는지, 왜 내 안에 성령께서 답답해 하셔서 나도 왜 마음에 충만함이 없는지 이유를 정확히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배워온 지식과는 정반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 지식은 유에서 유가 생긴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그 창조의 능력을 지금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주 국내의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세상 의학으로도 치료 불가능한 질병과 연약함을 치료받고 또 축복과 응답의 간증을 보내오고 계십니까? 이러한 역사를 직접 체험하신 분들이나 믿음이 있는 분들이라면 간증이 곧바로 이해되지만 아직 체험이 없는 초신자들은 이해되지 않고 정말 그럴까라고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 자리 잡은 세상의 지식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늘로부터 참된 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 알게 해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본 듯 믿게 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제로 누리게 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이런 위력이 있는 거예요. 아, 세상을 지혜롭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영의 세계가 내 마음에 다가오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 영적인 능력과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하늘로부터 임한 하늘의 지혜가 임할 때에
누리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깨트리고 그 근본이신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면 하늘로부터 지혜가 오고 그 지혜가 오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일들이 내 삶에 그대로 나타난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건 특별한 믿음의 선진들만 가능한 거고 성도들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면 뭐 예전 기독교의 역사에서나 그러지 현대에서는 안 그럴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넘쳐날 수 있습니다. 임할 수 있습니다. 임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것, 세상을 사랑했던 것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지식, 진리의 지식을 내 것 삼으시고 순종하셔서 위로부터 난 지혜로 여러분들의 삶이 윤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6절 후반절에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관원이란 문자적으로는 관청에서 나란 일을 보는 사람, 즉 공무원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에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등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하지요. 오늘날에도 지도자 또는 통치자와 같이 가르치는 사람, 나를 가르칠 수 있는 모든 대상을 관원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의미 말고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 사도 바울이 여기에 관원이라 하는 의미는 나를 가르치는 사람, 나에게 어떠한 뭐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자 이러한 대상들이 관원이라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선생님이나 책자도 관원이라 할 수 있지요.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했을 때는 이러한 관원들의 가르침을 통해 지식을 쌓고 지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대하면 이와 어긋나는 모든 지식과 지혜를 버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질병에 걸렸다면 병원에 가서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입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도 오직 믿음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것은 후유증 하나 없어서 병원 치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성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믿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 관원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화상을 입었다 라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큰 간증들 참 많이 봤죠. 화상 입으신 분들, 그것도 정말 몸에 면적이 크게 화상 입거나 중하게 화상 입으신 분들, 그런 분들의 간증 안에는 세상 의학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런 큰 화상을 원로 목사님께 기도받으러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받고 소독하고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들은 진리의 가르침을 받고 또 경험한 일들이 많아요. 어떤 경우는 만약에 팔의 전체가 화상을 입었는데 일부를 뭐 물을 닦거나 아니면 또 뭐 소독을 했는데 여기 부분이 얼룩이 남아있는 경우.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 깨끗하게 치료받는데 이러한 것들을 듣고 마음으로 믿으면 마음으로 믿는 분들은 세상에 의존하지 않았는데 어떤 문제 없이 깨끗하게 치료받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듣고 보았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할까요?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목사님께나 뭐 교회에서 기도를 받았어요. 그래도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해야지. 이렇게 말할걸요. 우리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전적으로 믿는 사람과 조금 믿는 사람과 아예 믿지 않는 사람과 선택의 폭이 다르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다르겠죠.
세상에서도 이러한 일들 뭐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치료하고 나면 그만큼 상처가 남고 하는 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깨끗하게 치료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참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며 또 망하게 될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말합니다. 지혜는, 이 지혜, 지금 말씀드릴 지혜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지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지혜를 감추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주님을 우리가 믿는 것, 또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것, 예를 들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기사와 표적을 믿는 것, 그렇게 믿어지는 지혜, 이런 것들이 감추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제 말씀드리는 것,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섭리, 이것은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셨다가 때가 될 때에 짠 하고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에 필요한 모든 일을 만세전에 이미 정해 놓으시고 참 자녀를 얻기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어느 때쯤 불순종하여 사망의 길로 가게 될 것인지 이미 아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지혜 가운데 인간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때가 이르기까지 비밀리에 감추어 두셨지요. 만약 원수마귀가 이러한 비밀을 안다면 범죄한 아담으로부터 넘겨받은 모든 권세를 빼앗기지 않고자 인간 구원의 섭리를 회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마귀 사단도 그걸 알아요, 대충. 구세주가 와서 왜?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의 길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인간경작 하셨는데 그런데 자기네들의 권세하에서 사람들을 계속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이것을 대비하여 준비해 놓으신 그런 비밀리에 감추어진 히든 카드가 있다는 것 어둠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날 때마다 저가 구세주인가? 하고 죽이려 하는 것이죠. 계속 공격하고 회방했던 것이죠. 권능이 더더욱 나타나는 이들이라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 구세주가 태어나셨다라는 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 와서 헤롯 왕에게 지금 구세주가 탄생하셨는데 어디냐라고 묻는단 말이죠. 그때의 헤롯 왕은 자기의 권세를 누리기 위해 유지하기 위해 지금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동방박사에게 너희가 그를 만나고 나에게 알려줘 라고 말하지만 그 마음 깊은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해치려고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을 주관하고 있는 게 누구냐고요. 원수마귀 사단이라고요. 육으로 볼 때는 사람이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권세와 정사를 활용해서 어둠의 주관자가 구세주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거를 구세주가 오실 것은 알고 원수마귀도 알고 있지만 누구다, 어느 때다 라고 하는 거는 감춰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때가 이르자 만세전에 감추어진 비밀이 사람들 앞에 나타났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밀을 빌라도 총독을 비롯한 세상의 관원들은 자기들의 지혜로 알 수 없었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세상 지혜와 지식을 가져다 주는 원수마귀 사단도 하나님의 지혜를, 원수마귀 사단은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이제는 느끼고 알았단 말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지만 이 동방박사가 와서 말한 것을 통해서 구세주가 나셨구나. 누군지는 찾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그것도 감추어 놓으셨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 3년 사역하실 때는 스스로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 원수마귀는 이제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죽여야 됐어요. 그런데 그 안에도 비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죽이지 않았어야 되는데. 죽이는 게 원수마귀 사단의 계획이었어요. 죽이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은 감추어 놓으신 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원수마귀 사단은요, 구세 들어오신 예수님을 죽이기만 하면 자신들이 영원히 공중권세를 잡고 왕노릇할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주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잡아 죽이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했으며 마침내 관원들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예수님을 딱 잡아 죽였을 때,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을 때 승리의 개가, 환호의 개가를 불렀겠지요. 야, 이제 우리의 시대가 영원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거 꽁꽁 숨겨놓으신 것 같았지만 우리가 찾아서 이렇게 승리했다 하였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곧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계에는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사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의 죄를 지은 후에는 그 삭스로, 그 대가로, 그 값으로, 죄의 값, 그 값으로 아담과 그의 후손인 온 인류에게 사망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대가가 사망인데 원수마귀 사단은 원죄도 자범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영계의 법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자연사 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연사 하실 일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래 그냥 내가 천국에 드리겠다 하지 않으시는 떴다면 자연사 할 일도 없죠. 왜? 죄가 없으시니까.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신 거예요. 사명이 아니시고 이 땅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게 예수님의 사명이 아니에요. 죄인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죄의 대가는 죽음인데 그걸 대신 예수님께서 감당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누구의 손으로 죽음을 당하셔야 돼요? 어둠, 원수마귀 사단의 손으로. 왜? 그렇게 할 때 그들이 영계법을 어긴 것이니까요. 죄 없는 자가 죽는 건데 그들이 자기의 힘과 권세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였어요. 이게 바로 법을 어긴 것이죠. 이렇게 법을 어긴 대가로 원수마귀는 아담이 범죄하면서 자신들에게 넘긴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영광을 다시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하 만국에는 죄를 지은 인생,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천하 만국 이 건물 이게 아니라 이 영혼, 우리의 영혼, 죄 지은 영혼들을 원수마귀 사단의 손아귀에 있었던 걸, 그게 자기네들의 권세란 말이에요. 어둠의 권세. 그런데 어둠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짐짓 죽음으로 몰아갔잖아요. 이게 영계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시 영계의 법을 서로 약속을 다시 이행하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죄가 없으심으로 원수마귀 사단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법을 서로 만드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사망의 저주에서 풀려나 구원에 이르게 된다. 자, 이게 원수마귀 사단 너희가 영계의 법을 어겼으니 자, 이제 다시 이렇게 만드는데 이 있느냐? 이 내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권세는 죄 지은 사람은 자기의 것이요.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들은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보내야 되는 이러한 영계의 법이 새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도에 담긴 구원의 섭리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같은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다 알고 주님을 믿는 것과 근데 신앙인들이 이런 영의 깊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세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보혈을 흘려주셔서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가요. 이렇게는 알아요. 그거는
초등학생 어린아이들도 알아요. 근데 성인이고 10년, 20년, 30년 살고 주회종이고 일꾼이고 장로고 하면서도 그것만큼만 알면 안 돼요. 지금 말씀드린 이 연계의 깊은 것. 왜 예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왜 그 모진 고난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 이 모든 것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 경작, 인간 구원에 대한 그러한 의미들, 이것이 다 하나 깨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 또한 진리의 지식.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다 얼마나 세밀하시고 멋지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이걸 우리가 깨달아지고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니까 막 희열이 넘치는 거 여러분들도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내 안에 믿음으로 충만해지면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임해서 믿어진 것이고, 그리할 때 영적인 권세가 내게 따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혜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만세전에 감추어진 이 하나님의 지혜, 이거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되셨죠? 그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 그것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심이다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데 여기서는 왜 우리가 영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원수막이 어둠의 자식일 때는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서도 잘못인지 모르나 사실 죄악을 행하는 것은 너무나 큰 수치요 사망이며 멸망입니다. 내가 죄인이에요. 그럼 부끄러운 거예요. 참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들이 그걸 못 느끼는 것뿐이죠. 더더욱 지옥 가는 길이죠. 그런 우리를 위해 만세전에 감추어 놓으신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영원한 사망에서 영생으로 바뀌었으니 이 자체가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죄에서 떠나 빛 가운데 사니 부끄러운 수치가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멋지고 아름다운 빛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영광의, 이것 자체가 영광이 된 것이지요. 이뿐 아니라 어둠이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여 빛 가운데 살아가는 만큼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런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주는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 후 다시 우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되돌려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2절에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말씀하셨지요. 이 땅에서는 영육간에 넘치는 축복으로, 천국에서는 영원한 영광과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이는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때 구원과 영생의 축복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무한한 영광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으로 결국 예수님 자신도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0절에서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이심으로 예수님이 받은 고난과 영광을 하나님께서도 함께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여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 후에 받을 영광은 곧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도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섭리를 온전히 이루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또한 예수님 자신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받으셨으며 온 천하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권세를 얻으셨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면 반드시 그 영광을 돌려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시간이 가서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이어지는 말씀은 다음 주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지혜도, 지식도, 경험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그 모든 것에서 넘치도록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향해 가고 무엇을 먼저 얻어야 되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선택하셔야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만세전부터 예비하시고 때가 이르기까지 감추어 두신 비밀이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지혜가 담긴 복음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는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리 가운데 살아감으로 더 좋은 천국을 침노해 가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여 진리를 쫓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며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으며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축복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향해 가야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소중히 귀히 여겨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며 그러한 복된 길을 향하시는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말씀 상고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혜도 지식도 삶의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지혜임을 알게 하시고 그 지혜 중에도 가장 뛰어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혜와 믿음을 갖는 것도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끊어내어야 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무엇을 향해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사모하며 그 지혜로 이 세상에서도 뛰어난 사람들이 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만세전에 감추어진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찬양 215장 나의 고백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가나안 전용덕 집사님 오른쪽 목 통증 치료 간증입니다. 저는 1월 치유 집회 전주 수요일경 자고 일어나는데 오른쪽 목뼈에 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목뿐 아니라 등까지 아팠고 목은 왼쪽으로 15도 정도 기울어질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목을 똑바로 세우려고 하면 비명을 지를 정도로 통증이 컸습니다. 이런 상태임에도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저는 일단 그대로 출근을 했는데 회사에서는 제 상태를 보더니 그렇게 일을 할 수 있겠냐고 무척 걱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통증은 더욱 심해지더니 15도 정도 기울어져 있던 목은 40도 정도 기울어졌습니다. 40도 정도면 이렇게 하기가 가끔 보면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도 할 텐데요. 엄청 불편하셨고 또 무엇보다 통증이 심히 있었네요. 이런 제 모습을 보고 회사에서는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며 강력히 권유했지만 저는 하루만 더 기다려달라고 말씀드린 뒤 하나님께 치료받아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퇴근 후 저녁 금식을 하였고 그날 다니엘 철야 때 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했습니다. 다니엘 철야 기도하며 졸았던 것, 마음 한구석에 교만했던 모습들을 떠올리며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뜨거운 느낌이 목부터 등까지 이어졌습니다. 2번 뜨거운 느낌을 받은 저는 다니엘 철야 끝에 당의자님께서 해주시는 마무리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기도를 받은 뒤 목의 통증이 조금 완화되더니 다음날 아침에는 전혀 통증이 없는 것입니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통증이 너무 심했는데 기도받은 후 다음 날에는 완전히 사라지고 목을 정상적으로 바로 세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니 보통 세상 같으면 혹여 뭐 병원에 안 가도 어디 뭐 안마를 받거나 물리치료를 받거나 뭐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뭐 그것이 잘못이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 하루가 지나면 나아지겠지 거간에 환자기도 안 받아봤겠어요? 근데 안 나아지는 거예요. 다음날 더 심해진 거예요. 그러니 이제 철저히 회개거리를 찾고 회개했을 때 그럴 때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니 이게 얼마나 큰 체험입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바로 이런 믿음을 내보이고 믿음의 결과 체험하면 또 이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금요일 아침 멀쩡해진 모습으로 출근하자 직장 동료들도 무척 신기해하며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세상 같으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물리치료도 있고 뭐 침도 놓고 뭐 하겠죠. 그게 이렇게 그냥 이틀 새 나아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들 고통받죠. 그런데 너무 짧은 시간에 정상적으로 이루었습니다. 지금도 전혀 통증 없이 잠도 푹 잘 자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부족한 저를 돌아보게 하시고 치료해 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당의자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드립니다. 감사임을 생일 감사임을 여러모로 감사임을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건축헌금 GCN 방송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룩온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에서 온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부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안으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교를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등록하신 분들의 이름을 불러드릴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당의자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 환영하겠습니다. 이하영 성도님께서 인도해 주신 한림은 성도님, 이점순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신 송은아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들 몸된 재단에 등록했습니다. 이 시간 하늘나라에도 만민주안교회 양대로 인쳐 주옵시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 체험하며 영광 돌려 나가는 딸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사랑받는 딸들로 주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3월 치유집회 광고 말씀드립니다.
3월 치유 집회가 3월 27일 돌아오는 금요 철야 예배 시 당회장님 인도로 있습니다. 준비 찬양은 오후 10시 40분부터 시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